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하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게 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은 길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 절을 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 아버지 아합과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리고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걸었다고 하죠. 그 길은 우상 숭배의 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이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지게 하였고요. 나중에는 이 바알 숭배를 공식 종교로 삼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 길을 아하시야가 그대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야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2년 뒤에 죽었다는 의미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 죽음을 앞둔 아하시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인데요.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이 아하시야가 이 다락방 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상당히 크게 다쳐서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갑니다. 이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죠. 자기가 크게 다쳤는데 고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고 했는데요, 이 에그론은 이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의 우상에게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 우상 앞에서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지 묻고요, 또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큰 위기를 경험하면서 이 아하시야가 가장 처음 한 일이 우상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시작부터 잘못된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죽음이 예견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하시야는 누구에게 물어야 했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큰 위기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야 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 그 아버지 아합의 길,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따라간 이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종교 혼합주의, 바알 우상 숭배, 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하시야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블레셋의 우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성경이 정확히 말해줍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무슨 말을 남깁니까? 먼저는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놔두고 이 블레셋의 우상에게 물으러 갈 수 있냐는 그 말을 남기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하시아의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아하시아가 어떻게 된답니까?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생긴 그 큰 상처, 병, 그 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아하시아의 사절단에게 전하는데요, 이 사절단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에 상당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그 에그론에게 찾아가기를, 그 수행하기를 그치고 다시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5절입니다. 그리하여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이 아하시야 왕이 왜 다시 돌아왔느냐고 묻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아하시야는 이 사절단이 길에서 만난 그 사람이 엘리야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터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아하시야 왕은 이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지금 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상 숭배했던 자기 부모의 길을 따라 이 블레셋 에그론의 바알세붑만을 생각한 것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하신 것이죠.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하시야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에게 찾아오셔서 전한 말씀은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결국 죽게 되고 말 것이라는 이 저주에 가까운 말이죠. 하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하시야 왕을 포기하셨다면 이 엘리야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전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죽게 되었는데 굳이 찾아가서 내가 너를 죽이겠노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이 아하시야의 사절단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늘 그랬듯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바알세붑 찾아가는 것을 그만두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끔한 말로 심판에 가까운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아하시야가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구한다 하더라도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기망하지 않는 진지한 회개는요, 그러니까 참되고 진실된 회개는요, 항상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벼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하니 아하시아가 뒤늦게라도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고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죽을 병에서 아하시아를 건져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엘리야를 시켜서 아하시아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이 아하시아야, 너는 어찌하여 나를 찾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저 아무것도 아닌 블레셋 우상을 찾고 있느냐? 너는 결국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통해 전해 들은 그 말씀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매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하시아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아하시아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이 50부장은 이 병사 50명을 이끄는 지휘관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소대장이나 중대장 정도가 되겠죠? 이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상당히 건방진 말로 명령합니다. 이 왕의 명령이니까 빨리 이리로 내려오라는 것이죠. 50부장은 왜 이 건방진 태도로 엘리야더러 이리로 내려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왕의 이름으로 엘리야를 잡아서 처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쳐넣든지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하겠다는 것이죠. 이로 보건대 이 아하시아가 깨달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듣지 못했고요,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를 보지 못했고요, 오히려 자기에게 불길한 예언을 한 예언자 엘리야를 잡아들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 있는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건방진 태도로 명령하는 50부장입니다. 깨달음 없는 이 패역한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단호했습니다. 1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큰일이 벌어진 것이죠. 50부장 지휘관과 50명의 병사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무장한 50명의 병사들이 무방비로 있는 예언자 한 사람을 잡아들이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은 아하시아 왕에게도 전해졌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크게 다쳐서 죽게 되었고요,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 간에 어떤 신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신이 와서 어디 저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묻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 자기 병사 50명을 불러 태웠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와야겠죠. 아이고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몰라 배웠구나. 이제는 내가 돌이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엎드려야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아하시아는요, 또다시 다른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똑같이 50부장과 병사 50명이 불에 타서 죽게 되죠. 아하시아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요, 세 번째로 또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50부장은 전에 보냄받은 50부장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13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보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50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앞선 2명의 50부장과는 태도가 다릅니다. 연달아 50부장을 내보내서 기어이 엘리야를 잡아들이겠다는 이 아하시아 왕과도 좀 다릅니다. 엘리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냥 빈정대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로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하여 겸손한 태도로 엎드립니다. 결국 그 겸손한 태도가 자기 목숨뿐 아니라 이 부하들의 목숨도 살리는데요, 엘리야는 순순히 그 50부장을 따라 나섭니다. 15절입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이제 엘리야는 아하시야 왕 앞에 서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선언합니다. 16절입니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네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네가 말씀을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네가 말씀을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이 물음 속에서 정말로 자신을 찾고 구하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전히 깨닫지 못한 아하시야는요, 그가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의 길, 곧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17절입니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야 왕이 죽었다. 결국 죽고 만 것이죠. 지금까지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아하시야 왕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크게 다쳐서 죽을 위기 속에서, 자기 목숨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바알 우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아하시야의 잘못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그런 개인적인 측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야는 누구입니까? 그냥 한 개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된 상태이지만요, 이 두 나라 모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백성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거의 11지파가 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더욱더 우상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시야가 왕인 이상 그의 행동은 개인의 행동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아하시야 왕이 비록 자기 몸뚱이 그거 하나 어찌 되냐 하고 블레셋의 우상을 찾아갔지만요, 그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블레셋 에그론의 바알세붑을 찾아갔더라, 이렇게 되면 일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거기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하시야 왕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자기 몸과 관련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아하시야 왕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그에 합당한 책임과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하시야와 대조되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부터 짧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예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예수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인데요,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는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은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셨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근심하며 괴로워하셨다,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괴로워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정확하게는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려고 하는데요,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십자가 죽으심을 앞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로에게 가셔서 잠시 말씀하시고는요,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 첫 번째 기도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 십자가 그 고통의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을 내비치셨다면요, 그러나 두 번째 기도에서는 그 잔이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이라고 하시면서 조금 단념한 듯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음을 서서히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성의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 후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한 번 더 기도하신 다음에요, 세 번 기도하신 다음에요, 4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십니다. 일어가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방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히 이 개인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이 예수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거기에 그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왕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왕의 책임과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이죠. 아하시야 왕과 예수님을 비교해 봅시다. 이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둘 다 왕이라는 점이죠.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예수님도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마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더러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라고 하죠.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참으로 예수님은 유대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서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아하시야와 예수님 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나라를 다스려야 할 책무를 지닌 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요, 무엇입니까? 둘 다 죽음이라는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죽음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긴 합니다. 아하시야는 그저 자기 실수 때문에 죽는 것이죠.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하니 발을 헛디뎠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실수나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죽으시려는 것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 때문에 죽으시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무튼 죽음에 관한 이 큰 차이점을 잠시 제쳐두고요.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큰 위기 앞에서 두 왕이 서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왕이 보여주는 행동이 너무나 다릅니다.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우상을 찾습니다. 우상을 왜 찾습니까? 살고 싶은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살고 싶은 자기 욕망, 자기 뜻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자기 뜻 가운데 우상을 찾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우상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3번에 걸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죠? 서서히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아하시야 왕과 예수님, 둘 다 왕이고 둘 다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요, 이 둘의 행동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하시야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찾았다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아하시야 왕과 지금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하시야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이 성경적이고 어쩌면 신학적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나란히 두고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로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로 볼 때 이 아주 커다란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라는 점에서 이 성경과 세상, 이 둘 다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경도 세상도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원래 목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원래 목적이 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성경은요,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습니다. 특히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에덴 동산을 뭐로 세워나가야 됐죠?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했던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점점 커가서 12지파 큰 민족이 되고, 그리고 그 12지파 연합체로서의 이스라엘 나라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더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나라가 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이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했는데요, 제사장의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것입니다.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세상 모든 나라를 연결시키는 임무를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비추어 그들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민족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출애굽기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아주 흘러서요, 신약 사도 베드로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말씀하면서 오늘 신약 교회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 다 제사장이라고 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도 신약의 교회도 둘 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둘 다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나라든 교회든 둘 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왕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있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아하시아 왕. 이 아하시아 왕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는지 이미 앞서서 다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 세붑 우상을 찾고 구했죠.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요, 앞서 수많은 왕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 자기의 뜻을 이루려다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아하시아 왕과 예수님이 비교되는 이 지점에서요, 우리는 우리가 위치한 자리가 어디인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아하시아 왕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을 또 올바른 본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하시아 왕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것은 아하시아 왕처럼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을 올바른 본보기로 삼겠다는 것은요, 한때 유행했던 것인데 WWJD 운동이라고 하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하시아 왕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살필 수 있고요, 이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요,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이 세상 속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오늘 살펴본 아하시아 왕까지 모두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이 인물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니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요, 이렇게 살아야지 또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요, 성경 이야기 속 숱한 실패에서 누가 성공을 가져다 주셨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걸음 속 숱한 실패 속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성공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어떠한 왕들도 이루어내지 못한 그 죄의 문제, 오히려 자기부터 죄의 문제에 빠져 허덕이기만 했던 이스라엘 왕들, 그 실패의 역사를 뒤집으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복음을 믿으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세워졌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에 있어서 핵심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핵심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는 믿음이 서야 하고요, 그 믿음 위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면서 세상 속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승리가 보장된 삶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참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복음의 뜻 위에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기대와 소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확실한 소망 위에서 매일매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그 계획 속 그 이스라엘의 숱한 왕들이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실패를 뒤집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세우신 그 나라 위에서 우리 또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